좋은 날입니다. 6월 27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리워 야단에 대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등장시키십니다. 지난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등장시키셨죠. 하마, 이집트 하마 혹은 초식 공룡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우리 성경에 악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악어는 아닙니다. 악어는 아니고요. 가장 크고 무서운 존재로서 최상위 포식자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물들 중에 육식 동물들 중에 최상위 포식자.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리워야단을 육식 공룡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베헤못이 초식 공룡이었다면 리워야단은 육식 공룡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바닷속에 사는 어떤 전설의 동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을 표현할 때 리워야단이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포식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리워 야단은 원수 마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워 야단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리워 야단, 사람이 포획할 수 있는가? 포획할 수 없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끈으로도 밧줄로도 갈고리도 그를 포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12절에서 24절까지는요. 이 리워 야단의 강인한 그 신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늠름한 체구를 가졌고 누구도 그 턱을 벌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의 재채기에 빛이 나고 뭐 콧구멍에 연기가 나고 입김은 숯불과 같다. 뭐 갑옷 같은 가죽과 비늘을 자랑한다. 라고 하면서 그 신체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그 리워 야단의 공포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칼로도 뚫을 수 없고 창으로도 뚫을 수 없고 화살촉도 통하지 않는 그 갑옷 같은 가죽, 갑옷 같은 가죽, 아주 절대자죠. 공포스러운 존재죠.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왜 리워 야단을 말씀하실까? 리워 야단을 통해서 왜 욥에게 질문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희들, 야, 욥아, 리워 야단도 대항할 수 없고 담대하지도 못하면서 자극하지도 못하는 너희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나에게 따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욥이 나는 의롭다라고 외쳤고요.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세워서 재판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히겠는가? 뭐 이런 탄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날에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욥의 어떤 그 격차가 있음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고 또 욥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리워 야단의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을 보면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두려움이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또 34절,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이 리워 야단은 어떤 동물인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서 교만한 많은 것들 중에 교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만한 것들 중에 왕이 바로 이 리워 야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상징하죠. 교만의 상징, 원수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리워 야단, 사람이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베헤못, 이것도 사람이 압제하거나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통제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이 있죠.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싸웁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겠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할 뿐이고 직접 나가 싸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이 믿음이 욥에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할 수 없는 그 리워 야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벌하신다. 또 이사야 74장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아멘.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절대적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가능한 힘이 너무나 많습니다. 리워 야단도 이길 수가 없을 뿐더러 베헤못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이 대장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선봉에 서셔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뿐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의지한 어린아이 같이, 온전히 부모를 의지한 어린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욥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